오늘 뭐 교단사를 한 편을 쭉 다 들으신 것 같습니다. 아,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한국 복음교회 교단에 대해서 지성수 목사님이 틈틈이 강조를 해주셨고, 또 저도 한국에 가서 몇몇 목사님들 만나 뵙기도 하고, 말씀도 들어봤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교단 총무 일을 하시는 임의주 목사님께서 교단사를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 한국 기독교 복음교회, 네, 기독교 비교의 개혁. 운동. 네, 아, 예, 제가 익숙하지 않네요. 네,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교단사를 들으시고 한국의 그럼 제도권, 부연 설명을 조금. 네, 다른 지성소 목사님 말씀하시죠. 제가 왜 이 목사님한테 복음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하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교단들 있잖아요. 다 큰 교단들이 있는데, 다 이게 그 서양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순수 국산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순수 조선인의 교회. 이런 뭐 성결교회도 외국에는 없는 거지만, 그런 신학은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조그만 교단이지만 이런 순수 국산이 있다. 어?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거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교단과 어떤 인연이 있었냐면, 제가 85년도에 빈민운동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성결교 목사인데, 원래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지방에서. 인가를 안 해줘. 그래서 뭐 안 해주면 뭐 말아라. 그러고 그냥 하고 있는데, 제가 도저히 힘들어서 86년도에 미국을 가야 동생이 이제 수촌 나가는 교회 목사한테 얘기하고 미국을 가게 가려고 했는데, 교단 그 여권을 신청하는데, 비자가 아니라 여권 신청하는데 에, 그 재직 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로서 재직 증명. 교단에 가서 교단 본부에 가서 재직 증명을 해달라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넌 교회 인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는 인가받지 않았지만 성결교회 목사 아니냐. 그래서 성결교회 목사라는 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제가 젊었고, 근데 뭐 싸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낭패에 빠져 있는데, 제가 이제 NCC 자주 드나드니까 그때 오태민 목사님, 야, 일로 와. 우리 교단에 그냥 해줘. 그래서 보험교단에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나님의 계시죠. 네. 재직 증명을 해주셨어요. 뭐 보험교단 난 소속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갔다가 이제 그래서 좀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교단은 대부분 다 지방에 있고, 서울에 큰 교회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좀 나이 먹었고, 뭐 각종 이게 서울에서 NCC 활동을 하려면,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이 NCC가 참 좋은 게요. 총회장을 대표를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복음교회 아주 조그만 교회 교단의 목사인 조용술 목사님이 그 당시 HC 회장이었어요. 가장 어려울 때, 86년, 85년, 86년 전 지난다 어려울 때. 그런 때였고,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막 그 좀 싸울 때 아니에요? 그 서울에서 뭐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NCC 인권위원회도 각 교단별로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야 되고. 그 NCC 인권위원회 같은데 회의가 자주 있거든요. 지방에서 올라올 수도 없고. 그 제가 이제 대신 인권위원회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중에 이제 조용술 목사님이 북한에 갔다가 와서 또 이제 구속되시고 뭐 이런 일, 그리고 각종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성명서 뭐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주로 실무를 당담을 했어요. 열심히. 그리고 이제 조용술 목사님 70회에 대해서 뭐 책을 내는 건지 책을 내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다가 이제 그것도 도저히 못 견뎌서 이제 호주로 가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복음교단은 그 조용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단은 어, 정신이 똑바로 박힌 놈들과 갈데없어 온 놈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단이 적으니까 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도 와요. 그중에는.
그러나 하여튼 한국인의 교회, 조선인의 교회, 순수하게 예? 그렇게 시작된 교단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미지 제가, 목사님, 제가, 잠깐만요. 아, 예. 제가 그 교단 이름을 마음대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 기독교 복음교회 그랬더니 이미주 목사님께서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라고 계속 교정을 해주시는데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로고를 보니까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나왔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의문은 이건 지나가는 말이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꾸 영어를 여기서 듣고 쓰다 보니까 앞에 형용사 순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모교회가 목동중앙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회니까 목동중앙장로교회 이렇게 해야지 형용사 배열이 잘 돼 있는 거잖아요. 지역이 먼저 나 목동 뭐 변두리가 아니라 중앙 그다음에 장로교회. 그런데 지금 교단 이름이 그 기독교 대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저는 아까 한국 기독교 복음교회 에서 기복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한국, 일본 이렇게 먼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국 기독교 복음교회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 하고 나서 대한이 뒤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는 목동 중앙장로교회인데 장로 목동 중앙교회 또는 장로 목동교회 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할 형용사 배열이 이상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그런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해주셔도 좋겠고요.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성복 목사님 말씀하시고 우리 또 윤정수 목사님, 김상재 목사님 이렇게 마이크를 키셔서 이 세 분의 말씀 먼저 들어보죠. 김성복 목사님 말씀하세요. 네, 이미지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 다른 게 아니고 그 최재용 감독님인가요? 최태용. 최태용. 그, 그, 그 집안의 후손 중에 김성만이라고 혹시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김성만 형제. 네, 네. 집사. 네, 그래서 그 구미 김성만 유학생 형제, 간첩단 사건. 예, 김성만 형제 그 석방 및 그 구명운동 인권위에서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이 복음교회 지금 출석하고 있나요? 할아버지 그 죄책 고백 문제로 그렇게 저희 교단이 열심히 그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연루자잖아요. 사형수. 예. 김성만 집사를 그렇게 구명운동을 열심히 하고 저희 교단이 그랬는데 이후에 70주년 때 저희가 그분 할아버지 그 일제시대 그 최초 고백을 했다는 걸로 속이 상해서 속상해서 저희 교회를 떠났어요. 아, 그래서 좀 참, 그렇구나.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복음교회 그 아주 기대가 크고 의지하는 바가 컸댔습니다. 저희 인천에서도. 근데 네, 인천에서 그 복음교회 일을 했던 천승현 목사라고 있는데요. 네, 천승현 목사가 자살을 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아, 최근에 제 그래서 후배인데, 아주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아픕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정수 목사님 말씀하시죠. 교회 예수님께서 이제 세우시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 교회가 여러 가지 그동안 역사적으로 흠결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이 교회가 이제 신앙의 고향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교회인데 오늘날 이 교회가 너무 한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움에 빠져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저는 이제 이게 관심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네팔에서도 이게 그 세계 교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근본주의적 복음주의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게 굉장히 타당한 것 같고, 근본주의, 그러면서도 또 어, 복음주의를 지향한다. 복음주의를 지향한다는 게 이 근본주의예요. 네팔도 이 선교사들이 복음주의를 지향한다. 이게 근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 땅에, 그 사람들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그 문화와 복음이 만나서 어떻게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고, 그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 스탠리 존스 같은 그런 선교사도 이제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께서 인도에 오셨다면 어떻게 선교를 하실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40년, 50년 씨름하면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런 그 문제 속에 우리 복음교회가 이렇게 한국인 자신의 교회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경이롭고, 그러면서 물론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복음교회라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어쩔 수 없어 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 어떻게 지금 이 교회가 무교회, 안티 기독교, 또 가나안 교회, 그래서 교회에 간다는 얘기가 이게 어떤 면에서 창피하고, 목사라는 게 이게 참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또 실천적으로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런 걸 위해서 우리 모임, 또 우리가 남은 삶을 거기에 바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정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지속적으로 또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김상재 목사님 그리고 정숙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상재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오늘 참 제가 막연히 알고 있던 교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일종의 대안처럼 제가 판단하기에 가능성 있는 기독교 운동이 있다면 우찌무라 간저의 그 무교회주의적 운동이 아닌가. 또 이제 기존 교회들은 참 유능한 목회자들은 많이 저기 배출했지만 유능한 평신도는 참 키우지 못했죠. 그래서 판단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국 130년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평신도가 있다면 장기려 박사가 아닌가. 그다음에 그 전택부 장로님도 상당히 이제 우리 사회에 시민운동에 끼친 영향이 크고 한데, 이분들이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무교주의 계열이단 말이죠. 어, 역시 그 무교주의 운동이 참 삶의 어떤 진정성을 구현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교회의 권위와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니까 이런 평신도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그 무교회주의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이제 그 발제를 듣고 궁금한 점은 최태용 목사님이 이제
우찌무라 간주의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가 무교주의를 떠난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면 어떤 가치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길을 달리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무교주의와 그 비교회주의 좀 더 분명하게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뭐 이상. 말씀드리면 무교회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간만 최천 감독이 여긴 건 이제 공간만 없을 뿐이지 결국은 에클레시아 자체가 교회인데 근데 공간을 가지기 위해서 전쟁을 촉발하고 약탈하고 또 그 공간을 소유하기 위한 그리고 유지하기 위한 많은 욕망이 발동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가 성전주의가 있잖아요. 일부 교회에서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님을 저희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태원 감독은 그 정도 이해는 좀 신앙이 성숙해지면 갖게 된다. 그런 판단에서 주류 교회들이 추구하는 그런 전도와 공교회적 그런 전통 속에서 또 그 공간이나 제도나 뭐 이런 것도 또 받아들여 가면서 무교적 이해, 그 성서 연구잖아요. 무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성서 연구입니다. 더 깊이 성서를 이야기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병행하게 됩니다. 병행하게 되는데 무교회로 가면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완전히 빠짐으로써 또 공허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초월적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도적인 어떤 교회 규범들, 직제를 만들고자 했었죠. 그래서 교회가 생겨진 것이고, 근데 그 교회는 기성의 교회면 안 되겠다. 기성의 교회가 데려온 그동안 이렇게 전달해온, 전승해온 그 복음이 뭐 이것밖에 아니냐 하면서 매우 그 근심하고 그 미국 근본주의의 그 기독교의 환멸을 느꼈어요. 그 모래함과 그다음에 그 수준 낮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가종이라 하잖아요. 종교도 저희가 이렇게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얻고. 저는 한국 사람의 기본은 불교라고 생각하거든요. 불교의 세계, 더 밑에는 이제 샤만의 세계가 있겠지만, 이렇게 저희도 가종에 온 겁니다. 종교를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가 돼 있고, 지금은 더 초월해 있는지도 모르죠. 저희가 스스로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더 이상 그 가져온 것을 이제 베개가기보다는 이걸 깔고도 그 위에 우리 것을 또 찾아가고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교회, 다른 품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면 기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만은 아니고 품어내면서 우리 조선적인 것을 어떻게 품어내자. 그래서 77선언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집과 먹과 선과 음으로 집과 먹과 선과 음으로 우리의 찬송, 우리의 노래, 우리의 복음을 나누자. 그래서 좀 더 꼽히는 더 문화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품어낼 수 있었죠.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이어가죠. 뭐 지금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김상재 목사님께서 리스판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면 우리 강충구 목사님 마이크 키셔서 이렇게 해서 다 나왔던 이야기들은 이렇게 순서 없이 편안한 대로 말씀을 질의응답 또는 뭐 소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저는 오늘 말씀 듣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70년대에 목사님은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1970년대에 종로 5가에서 기독교 회관 안에서 거의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 기독교 장로회하고 복음교회, 서울에 계시는 복음교회밖에 저는 복음교회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만, 다른 데로 있는지 몰랐습니다만, 복음교회가 열심히 인권운동을 지지했습니다. 그 현실을 저는 알기 때문에
옛날 나중에 순복음 교회라는 소리 들으면서 도대체가 뭐가 달라서 순복음이 있고 복음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다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서울에 계셨던 목사님의 이름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참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70년대 내내 기독교회관에서 목요 기도회를 그렇습니다. 했던 시절입니다. 네, 저는 그때인지 그 이후인지 몰라도 복음교회 서울의 복음교회에 우리 기독교회 기장에서 말한다면 기독교 장로회 여신도회라 합니다면 복음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신도회, 여신도회 합니까? 여선교회. 여신도회가 불러주셔서요. 그 교회 예배당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저는 여성 입장에서 그런 큰 교회에서 다 안 불러주시거든요. 기장에서도 잘 안 불러주시거든요. 그런데 여신도회 헌신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하고 싶어서 손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충고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예, 우리 목사님 그 강의 잘 들었고요. 그 복음교회에 대해서 늘 궁금해 했는데, 가끔 제가 있는 모 교단이라고 하는 서울중앙교회를 가다 보면은 그 아래에 아, 복음교회가 성불교 있어가, 말씀이죠? 예. 그 있어서, 궁금해했고, 또,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NCC에 가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좀 많이 궁금해했고, 그 맥락들을, 잘 몰랐는데, 오늘, 소중한 학습이 된 것 같고요. 들으면서 이제 들었던 중에 혹시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이, 아까 복음교단의 그 재책 고백 이야기했는데, 이제 교단이 시작된 지가 중일 전쟁이 시작될 그때 1935년도에 시작되어서 했다면은 이제 과연 최태영 목사님이 교단을 지키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것인지 최태영 목사님 당신 자신은 아까 본인 자신이 장시 개명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일 잡지에 대한 기고를 했고 그리고 모행 항공기 제작을 하는 데서 그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부분을 했는데 그게 교단과의 연관이 있는 것인지 순수하게 본인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들인지 그 부분들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제 존재 자체가 또 교단을 창립한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혼연일체로 교단과 맞물려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자라고 살아온 사람들은 본인이 교회인 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온 세계 교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그래서 가져야 되는 것이고 최태영 목사님이 큰 죄업을 가진 그 당시로 얘기하면 친일에 정말 종일했던 분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단적으로 뭐 종을 떼서 바치고 별일이 다 있었죠. 근데 저희는 그 작은 부분도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당시에 우리 교단 총회장이 또 어춘일 목사님께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국정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장. 근데 우리가 남의 진상을 조사하면서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친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는 큰 방심이다. 그래서 저희 소장파 목사들이 참 아프게도 선배들의 아픔을 쳤지만, 그러나 이를 달리 얘기하면 선배들은 굉장히 멋있는 후배를 둔 거죠. 후배들을. 자기의 그 과오까지도 또 캐묻고 그를 또 덮기도 하고 그를 양해를 구하고
그 죄까지도 내어놓는다면 그러면 아무리 나쁜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상처 입은 분들에게는 영원히 이게 기록돼야 되고 기록되어야만 치유가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을 해야 됩니다. 저는 다른 교단이 후속적으로 할 줄 알았어요. 저희들은. 근데 않는 거예요. 저희는요, 계속 죄책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국의 지금 이 상황의 문제도 윤석열 사건도 친일 문제와 이게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일본과의 그 흠숭엔 다다미빵 이야기 들어보셨죠? 김건희의 다다미빵. 이게 그냥 당연히 매국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 교단은 그 아픔을 내어놓고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김상재 목사님께서 조금 더 무교회주의와 비교회 운동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무교회주의는 우즈무라 간조의 신학적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최태용 초대 감독께서 우즈무라 간조의 제자인데 한국에서는 무교회 주의 또는 무교의 신앙이 이제 비교의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셨는데요. 이게 엔타이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비교회는 사실은 이게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에서 그 비가시적 교회, 인비저블 처치, 뭐 우주적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회과학에서는 교회를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아마 제도적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런데 이제 그게 기관,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가게는 교회 옆에 있다 그러면 이거 건물로서의 교회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토론하실 때, 신학적 교회인지 아니면 종교 사회학적인 또는 뭐 사회학적 교회론인지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아까 신앙 없는 교회가 가능하다면 교회 없는 신앙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요거는 비교의 운동의 핵심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무교의 이야기인지 이것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백석교단의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 굉장히 그 기상천외하다. 제가 한국에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교회 간판을 보고 교회 이름이 사막의 길이 있다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눈을 의심해서 교회 이름이 길었어요. 사막의 길이 있다 교회. 그게 아마 사막의 영성을 추종하는 교회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네. 토론할 때 조금 명제를 한정시켜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자, 한마디만 우리 하고 싶습니다. 네네. 무교회의 중요성은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헌금이 없습니다. 그 헌금이 없다는 것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오늘의 대교회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배워야 할 무교회의 사상이란 것은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요, 한마디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문자적 이해로서 무교회주의는 우리가 그냥 흔하게 문자적으로 오해하는 것과는 더 깊은 또 더 다층적인 차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우재용 목사님 마이크 키셨고요. 또 오랜만에 오시는 우리 홍동률 총장님, 사회과학 전공이시기 때문에 말씀도 하셔야 되겠죠. 자, 우재용 목사님, 그리고 예, 홍동률 총장님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토론을 계속 이어가죠. 우재용 목사 말씀하세요. 제가 잘 몰랐던 거를 이제 새롭게 알게 되고 배우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의문이 생기는 거는 무교회주의자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제도화된 교회, 그다음에 성직자, 성례전 이런 것을 부정하고 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성서 중심의 신앙을 생활하려는 그런 것으로 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봤는데, 그러면은 그 뿌리가 무교회주의자의 그 뿌리를 지금 두고 있다고 이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무교회주의에서 지향하는 거하고는 이제 좀 다르게 그야말로 이제 제도화된 이제 교회가 이제 생겨났고, 이제 단지 그 정신이 제가 쭉 들어보니까 신앙을 갖다 실천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거 이제 제가 좀 캐치가 됐고요. 그러면은 현재 그 지금 복음교회 그 교단에서는 지금 이제 성직자도 있고 이제 또 신학교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조직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성례도 해야 거 아닙니까? 성례도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무교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오히려 더 이제 제도화된 어떤 교회로서 그걸 이제 흡수해가지고 좀 더 이게 좀 더 나은 이제 그런 교회 형태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 온 것이 본교회 교단의 어떤 발자취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도 네. 하지만 저희 안에 무교 전통처럼 성서 연구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례전 중심이 아니라 성서 연구와 같이 밥을 먹고 정도로 가정교회처럼 유지하는 교회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배와 그 목사와 성직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성직 없이 목사가 아닌 사람이 유지해 오기도 했어요. 최근까지 그 아까 말씀했던 대한교회, 대한학교, 간디학교, 양희창 교장 같은 경우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계속. 그러다가 최근에 목사 안수를 받은 이유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최근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 생활로 수십 년 동안 그냥 그렇게 공동체를 유지해 오다가 그래서 기성교회는 그걸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교회마다 헌장 안에서 헌장이 널널하지 못해요. 아까 지성수 목사님도 저희 교단의 그런 유연함 때문에 이렇게 좀 그 귀한 그런 생각들을 실험적 생각들을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단은 무교회의 전통처럼 하는 것도 인정한다. 제가 지금 있는 순례자 학교는 퀘이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안에서는 퀘이커입니다. 그냥. 저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관장으로 불리고 뭐 이무진이라 불리고 이틀 자기 이름을 또 정해요. 그래서 저는 어깨춤이라고 불리는데 그냥 퀘이커처럼 그냥 서로가 그런 게 없이 지내요. 저도 지금 교회 공간이 있지만 그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 월급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제가 일해서 벌어서 살아요. 저도 헌금하고. 네. 예, 네. 그참 좋은 그 우재영 정신이고요. 목사님의 질문은 무교회주의 전통으로 한국인 자신의 자생적, 자립적 자치교회로 복음교회가 탄생됐는데 지금 현재 교단이라는 그다음에 교역자라는 제도적 장치가 생겼는데 그 속에 비교회 운동을 하시는 그 바운더리 한계나 아니면 그 관계성 그러니까 무교회주의 신앙 전통을 이어오고 비교회 운동을 하시는 교단으로서의 기독교 대한복음교회의 바운다리는 원리는 작동 원리는 뭡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 예, 이야기도 좋습니다. 계속 잘,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 이제 질문 응답이 계속 한 네. 분의 물음이 계속해서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이야기가 될 테니까 조금 홀드하고 계시고요. 우리 지금 어차피 무교회주의 이해 그러니까 무교회주의가 사실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전히 제도적 지금 우재영 목사님도 제도적 교회의 성찬 예식과 제도적 교회 목사 신분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거냐 이거를 무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이걸 배격하는 거냐라고 하셨는데 그게 전 이해가 정말 무교회가 그런지는 토론할 때 자신이 전제로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토론이 원활합니다. 자, 우리 홍범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 무교회주의, 저는 전통적인 무교회주의자, 우쭈브라 간주의 제자고요. 거기도 신앙.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교회당주의입니다.
무교회당주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는 뭐 교회론적으로 무교회 교회를 부정하는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네, 무교회당주의고 그러니까 최태용 목사님은 지금 봄교회는 무교회주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최태용 네, 목사님이 개인적인 신앙의 무교회주의에서 자랐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보험교회 등등등 교회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교회주의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동신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당시 일제시대 때는 물론 김교신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갇힘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굉장히 답답해요. 그 신앙은 아주 올곧기는 한데 아주 답답하고 좁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신학이 없어요. 신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신앙에 신학이 없으면 그거 말은 명태같이 돼버립니다. 네, 뭐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해. 그러나 그 사회에 영향력도 없고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계속 지키는 오류동의 그 중심으로 해서 그 무교회주의 그룹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일제시대 때 한 얘기 그대로 하고 있고 답답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이. 네, 우리 예, 아주 제가 무교회주의는 좀 지적하고 싶은 거를 또 잘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아까 거기 복음교회에서 내거는 주장 가운데 둘째가 그 신앙이 말했습니다. 신학은 신학은 학문적이어야 된다. 그걸 뭐 예,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고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 많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뭐 그걸 토론할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한국교회 문제 근본은 신학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데 그 신학이 어떤 신학이냐 이런 거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개혁주의 뭐 후계자님 뭐 복음주의자님 이야기하지만 또 저는 고신 출신인데 뭐 개혁주의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 조차도 모르는 목사가 너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너무 신랄하게 이야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신칭이 이것도 너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거는 뭐 또 따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니까 오늘 뭐 제가 충분히 그, 그 복음교회의 어떤 지향하는 바, 또 정신이나 이런 거 많이 동의하고 또 이런 작지만은 진짜 기독교 정신을 이렇게 쫓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동률 총장님 말씀하시죠. 네. 제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듣고 많이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들으면서 제가 계속, 이 부분이 복음교단에서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는 명확하지 않아서 좀, 했던 부분이 토론 과정에서 많이 나왔어요. 김상재 목사님, 우리 정영민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우재영 목사님 전부 다 이제 도대체 이 비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저도 이제 이게 계속 궁금했거든요. 우찌무라 간조로부터 시작된 그 무교회 운동, 무교회주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려부터 감은 잡고 있는데 그것과 다른 개념으로 비교회란 말을 쓰셨고 엔티 처치겠죠. 그 다음에 비교회 운동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근데 또 이제 이 복음교단의 핵심 3대 아까 원리라고 하셨나 정확하진 않은데 교회는 한국인 자신의 교회이어라. 이런 명제를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뽑아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토론가 지금 많이 나왔는데 땅의 교회를 부정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긍정한다. 교회 없는 복음이 가능하다. 무교회주의를 마치고 교회적으로 전도. 한다. 뭐 이런 등등 제가 아주 그냥 살짝살짝 뽑아본 말씀드립니다.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하나로 엮어져서 쫙 전체적으로 이해되질 않고 더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 숙제고요. 이게 어떤 명제로 설명되기 쉽지 않으면
차라리 아까 어느 분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복음교회, 복음교단 교회가 여타교단 교회와 다른 것들을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예배 양식이 다른 건지, 전도 방식이 다른 건지, 아니면 교회 조직의 어떤 그런 형태가 다른 건지, 혹시 다른 것이 있으면 그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열거해서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그런 방식으로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든 조금 더 제가 보완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무진 목사님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무교회 처음에 비교주라고 한 건 아마 무교회주의와 결별하기 위해서 결별할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그냥 제도 교회로 돌아간다 이런 말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았겠나. 그러면 임 목사님은 이 비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확한 단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차라리 다른 용어로 쓰면 어떨까 싶은 생각까지 들거든요. 저희 이제 제가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없는 게 창립자의 그 선언이었고 그 창립자께서 만드신 그 책이나 문서 선교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오는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김교신의 무교회주의, 그러니까 김교신뿐만 아니라 최태용이 이제 보았던 우찌무라 간조. 당시 최태용은 김교신이라는 그 크게 여기지 않았어요. 죄송하게도 자기는 우찌무라만 보고 걸어갔던 사람이라 우찌무라의 죽음을 통해서 무교회주의를 좀 극복해 보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찌무라가 아닌 새로운 어떤 자기는 이제 뭐 그 당시에 칼바르트에 이제 뭐 너무 빠져가지고 했었고, 그래서 다른 학문의 그 복음의 큰 어떤 그 가지들을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회라고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당시에 이제 팽배했던 서양교회 국내에 가장 뭐 했던 이게 교회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가져온 서양에서 가져온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어를 쓰면서 우리 한국인 교회, 우리 조선인 자신의 교회, 우리다운 교회, 부족해도 우리가 주인인 교회, 아마 이걸 이제 해내기 위해서 비라는 단어를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는 완성된 비교회는 없으라고 생각하고요. 끝없이 교회는 비교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교파나 교단이나 교회조차도 부정해 가면서 우리가 그것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를 타개해 가면서 더 내밀하고 더 현실화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서 걸어가는 공동체, 끊임없는 탐구심, 끊임없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텐데 화사화되고 고속화되고 고화된 노쇠화된 이런 규정화된 교회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슬로건이 끝없이 비교회일 때 그나마 교회의 근접에 가지 않겠는가. 마치 프로테스탄트를 우리가 선언하는 것처럼 교회가 너무나 큰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니 그 교회의 이름에다가 빗자를 넣은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저는 이제 이 교단의 종로로서 그래서 좀 더 바른 교회, 좀 더 우리가 사람이 살만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이죠. 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비교회주의라는 것은 교회론적으로 비교회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이 교회가 아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태영 목사님 당시에 그 당시에도 그렇죠. 교회의 그 모습 이거 아니다 하는 거고, 비교회 정신은 계속 이어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장에서 장로교에서 박종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60년대, 70년대죠? 70년대죠? 80년대. 하여튼 그 목사들을 모여서 월요일날 성경 공부 같이 뭐 이렇게 시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 때 그 충무로 그 교회였는데 거기를 이제 배우러 갔어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평생 잊지 못하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교회에 출근하면서 아침 9시에 교회에 출근하면서 교회 감독을 보고 이것도 교회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목회 신방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목회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 때. 그래서 제가 평생 내 마음에 꽂혀요. 철저한 비교회죠, 그것이. 현재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에 끊임없는 반문과 질문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식을 비교회주의라고 표현한 거지, 단순히 그건 카피죠, 슬로건이죠. 거기에 무슨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제, 지성수 목사님 말씀.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음. 아, 제, 제 생각에는 많은 목사들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현타가 오는 게, 이게 현타라는 시쳇말 아시잖아요. 현타가 오는 게, 이게 예수께서 원하시는 목사의 일이야? 이렇게 현타가 오거든요. 또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 모습이 이런데 나는 이런 교회 모습 속에서 여기서 예, 이렇게 목사라고 있어. 이게 현타가 오는데 아마 그런 정황을 보면 비교의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이제 이게 또 잘 모르는 서구 사람이 봤을 때 엔타이 처치 무브먼트라고 그러면 접두어가 이게 미국에서 불이나 비를 쓸 때는 접두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IL도 쓰고 IN도 쓰고 DE도 쓰고 anti도 쓰고 none도 쓰는데 non-church, D-church, D-church 그러면 떼내버리니까 기존 교회에서 떼낸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 비교의 운동 하고 나면 사람들에게 이게 의미하는 건 이거고 이게 의미하는 건 이건 아닙니다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저희가 anti church movement라고 하면 이거 자기 모순 아닌가? 아니 교단이 있는데 여기 아무리 교육자라고 불러도 자기들도 교회 건물 벽돌 건물이 있으면서 이거 비교의 운동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초보자적 의문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토론을 통해서 본질에 가까이 나가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홍정률 교수님 또 계속해서 이 질문 신신사의 질문 제조기시기 때문에 계속 질문이 꼬리에 꼬리물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아니, 말씀하시죠. 많이 이해가 됐어요. 이제 이해가 됐는데, 이해가 되면서 더 드는 확신은 용어가 잘못됐다. 저는 그 생각은 더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기 비교회 운동했을 때 교회는 현실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의 교회, 한국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 걸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 용어를 들을 때 일반인들은 이때의 교회는 일단 보통 명사 혹은 추상 명사 어떤 개념으로서의 그 교회를 우리 그냥 떠올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무교회 운동할 때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개념이 그냥 비교회 운동이라고 쓰면은 당연히 저 같은 질문이 나올 거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상당 시간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이게 불가피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지금 말씀 통해서 충분히 이해는 됐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 사이에 쓰였던 교회 갱신 운동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닐까? 근데 교회 갱신 운동 했을 때 우리 교단이 생각하는 교회 갱신의 원칙, 방향, 비전, 방법론은 이런 거다. 그거는 뭐죠? 교회 갱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 갱신운동, 부제 해놓고선 무슨 원칙, 무슨 어떤 방향, 이렇게 구체화돼 들어가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제 나름식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뭐, 그렇게 최태원 어쨌든 지금, 감독은 홍 박사님 최태원 감독은 당시에 그 그 근본주의 기독교 한국에 들어온 근본주의 기독교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요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신앙 고백을 강요하고 암송하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으로 이분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 공부로 이성으로 그 활발한 그 영적 에너지로 그걸 인식해 가면서 성화에 가야 할 것인데 이를 외우라고 딱딱하게 그리고 그 함량한 것을 강요했던 그 선교사들의 무지한 신학에 대해서 이분이 괴로워했었어요. 그래서
그 근본주의 기독교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이분은 유일한 방법이 자치교회를 만든 것밖에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온 서구 교회들이 다 근본주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보니까 신학적 수준이 너무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본인은 이미 막 모든 헬라어를 다 외우고 알고 뭐 이른바 뭐 바르트 책도 다 보고 막 이런 상황이라. 그런데 이 신학자들, 그 한국에서 이제 선교한다는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분개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좀 이제 더 이상 선교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선교사다. 한국에 주신 선교사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교회라 함은 자치적 선교사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할게. 너 손 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재산을, 하나도 서구 재산을 물려받은 게 없습니다. 저희 교단은. 그러다 보니 총무인 저는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근데 가난한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안 헤어졌어요. 교단이 안 깨졌어요. 가난해서. 참 역설적이죠. 돈이 있으면 난립니다. 네. 최근에도 저희 이웃 교단이 또 돈 문제로 막 싸우거든요, 지금. 네. 근데 저희는 싸울 돈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 이렇게 이권이 보니까 없습니다. 이권이. 일권이 없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정숙자 목사님 손을 드셨기 때문에 먼저 드릴게요. 정숙자 목사님. 지금까지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을 좀 고백을 하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언어 문제 같습니다. 예배당의 교회인가? 예를 들면은 교회당이라고도 예를 들면은 모여야 하는 장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교회냐? 아니면은 그러한 것이 관계없이 그냥 믿음으로 무조건 두 사람이 모여서도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언어의 개념을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잘 부탁합니다. 네, 네. 그 김성보 목사님 이미진, 말씀하시죠? 이미진 목사님, 그 오늘 저 홍동률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면서 제가 이게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복음교회 이 틀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합니다. 아주 필요하고 대구에 복음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홍동률 장로님이 그 대구 복음교회 이렇게 참여하면은 그 교회가 제대로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교회 운동을 사실은 이 신신사 모임, 이 모임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교회 운동을 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경기도에도 하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윤정수 목사님이 마르고 닳도록 뭐 좀 해야지 되지 않겠냐. 계속 나는 이 네팔의 현장에 있는데 당신들 뭐 좀 이렇게 말씀하는데 김성모 목사님이 또 이미진 목사님 오셔서 복음교회 다 출석하거나 가입하고 해서 복음교회 복음교회의 이 비교회 운동에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굉장히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우재영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이제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한국적 그 이제 교회 이거를 이제 추구하는 이제 그런 이제 교단이다. 이렇게 제가 일단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은 그 신학교가 있고 한데 그러면은 그 교단에서 추구하는 한국적 그이 신학 혹은 뭐 교회 이런 걸 갖다가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사실은 다 서구 신학을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접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아까 뭐 바르트도 이야기하고 뭐 쭉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면은 지금 복음교회 그 교단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진짜 우리 특색이고 이것이 그야말로 한국적인 어떤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학이다 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조금 붙들어 두시고요. 그 답변은 우리 헤니킴 목사님 유저지십니다. 말씀하시죠. 마이크 키셨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저도 굉장히 좋은 학습과 배움의 기회를 또 이렇게 제공해 주신 신신사와 무엇보다 우리 강의를 해 주신 이민진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상황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이 제품이 미국 땅에도 이렇게 수출을 하셨는지 이제 그게 궁금하고요. 미국 왜냐면은 땅 여기 뉴저지에 복음교회라고 하는 그 이상한 또 교회가 하나가 있어서 이제 이거를 제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해외에 교단을 파송한 일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독일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들이 있었던 독일의 보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보쿰. 그 보쿰에 서울 복음교회 담임 목사였던 아마 아까 그 정숙자 선생님 말씀했던 아마 그 당시에 계셨던 분 같은데 장성환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장성환. 연세대도 가르치시고 연세대 우리 교단은 연세대 한신대 그리고 이제 외부 식구들 이렇게 좀 인연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그분이 그 독일 보쿰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저희 한국 NCC에서 최초로 서구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저희 한국 NCC가 그때 제1대 선교사가 우리 그 장성환 목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 가셨는데 그분이 그곳에서 은퇴하시고 캐나다로 가셨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인연이 끊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 독일에 몇 분이 그 간 이후로 몇 분이 저희 이제 교단에 있었지 지금 미국에는 파송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교회란 이단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네. 어떤 면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이 또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데 독일 교회가 루터 교회가 한국에 왔을 때 복음교회를 하고 싶었대요. 그 루터 교회는 특히 복음을 좋아합니다. 했는데 한국에 복음교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못 했대요. 네. 제가 다음 주에나 이번 달 안에 날을 잡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최준 목사님이라고 중앙 루터교회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그러니까 음악도 좋아하시고 목회를 잘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 루터교회 목사님 만나서 좀 허심탄회하게 한국 교회도 좀 연합교회 좀 해보면 안 된가. 교파주의를 넘어서 아까 김성봉 목사님 말씀하잖아. 그런 교회 갱신 운동으로서 복음교회 운동, 참다운 교회 운동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비교회 운동이라는 이 뿌리와 힘을 가지고 교파를 버리고 서로들 운동의 성격으로 이렇게 만나서 웨슬리의 정신으로 가고 개혁교회 그 정신으로 가고 좀 그래서 좀 큰 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 이렇게 분열하고 나뉘어지고 깨트려져서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신력을 이렇게 잃은 사회에서 더더욱 지금은 하나 돼서 만나야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신신사도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시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큰 컨실인데 이런 인연들이 좀 풍부하게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개성교회도 해쳐모여해서 그 정신들을 안고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목사님. 그리고 아까 제가 듣기에 저희 저희 아버님도 사실은 익산에서 자라셨거든요. 일이라고 하죠. 일이 공업학교 일제시대 때 나오셨는데, 저희 이제 친가 쪽에 또 군산에도 또 이렇게 하시던 이 사업이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초창기에 들을 때 봉학의 그 뿌리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복음교회가 지금 현재 복음교단이 지금 현재 동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수용하고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있는지 이제 그게 또 여쭙고 싶습니다. 모든 요즘 종교인들이 특히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 그냥 자기 그 복음주의 근본주의자들은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 있는 목회하시는 분들 그리고 종교의 그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품이 더 깊어지고 성화의 길을 가신 분들은 분명히 우리 동학 우리 가르침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도 제가 이렇게 우리 교단이 뭐 동학을 좀 연구해라 이런 건 아니고 각자 목회자라면 우리 동학에 대한 연구 우리 저기 뭐 최근에 더울 선생님도 특히 책들을 많이 내시잖아요. 더울 김영욱 선생님도 그런 관심사들이 또 넓어지고 우리 것에 대한 관심들이 좀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한 이상으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가장 뒤처진 게 뭐냐면 교회라고 그래요.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들이 둘이 엄청 싸웠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할아버지 그랬대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대요. 싸움만 하면 교인들이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알고 그렇게 싸우세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좀 깨어나서 이제 이거 깨어난다는 뭐냐면 종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서구지향적이고 또 가르친 대로 그냥 믿어버리고 자기가 이렇게 재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이제는 받아들여서 저희가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자신의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탈바꿈을 할 때가 아닌가. 저는 우리 신신사도 자신의 교회로 탈바꿈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우리 자신의 교회로 가면서 나를 찾으면서 우리를 찾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교회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 말씀하시나요, 마지막으로요. 김 선생? 네. 마지막으로 이미진 목사님 전남 방언으로 보내던 글을 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읽고 토론하는데 참 귀에 쏙쏙 들어와요. 전라도 사투리인데 이 사투리가 산스크리트어하고 또 일치가 되거든요. 강상원 박사님에 의하면 45,000 단어가 산스크리트 사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산스크리트어하고 우리말 사투리가 같은 언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언어학적으로 들어가면 수메르어도 나오고 이제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 얘기하자면은 우리라고 하는 게 우르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 하는 그게 이제 우르가 울타리 뜻인데 큰 도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원시 언어들이 되게 근접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김성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언어들이 마더 랭귀지 근본적으로 지구 어머니의 언어는 비슷한 것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면서도 지금 언어 소멸지구인 전라남도에 이 귀한 언어가 예수님의 아람어가 사라졌듯이 저희 언어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전라남도 사람들이 특히 많이 없어집니다. 소수입니다. 지금 아이를 더 못 낳아요.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세요. 우리 동네도 평균 연령이 70이 넘어요. 제가 젊은이라고 부릅니다. 저를.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제가 예수님의 정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신 말에는 그 친구들의 정서가 들어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를 송서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우리는 양반의 언어로 번역했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마도 이건 양반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정서가 아니에요. 노동자, 민중의 정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근처에 50m, 100m의 배가 있어야 됩니다. 배가. 피땀 흘려서 고기 잡는 어부들, 농경사의 농민들의 근처에 있어야 돼요. 서기관, 바리사이만 있는 게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서를 보고 있는 번역된 정서가 다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번 전남 방언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의 정서로 가장 근접해서 가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간 그렇게 살아왔었고, 이 바닥에서 전남에서 지금 수십 년째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 정서를 좀 서로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게다가 제가 형제가 둘이나 죽었어요, 지금. 그 비극적인 국가 안전 재난 참사에서 그 유가족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유가족이잖아요. 2000년 동안 저희가 예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저는 예수 유가족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이런 비참한 죽음이 없도록, 더 이상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정의로운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힘이 종교로 승화된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의 한 면면으로 제가 그 정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잠깐 쓰셔서 제가 그 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 신신사 식구들이 이를 읽고 공부해 주신다니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시간이 2시간 정도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미국에는 파커 팔머라는 교육학자가 탈교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교회를 나와라. 그 교회를 나와라라는 아주 좋은 취지의 영성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 그 사람은 아마 탈교회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5년 전인가요? 그 911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아, 쌍둥이 빌딩이죠. 트윈타워가 무너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빨리 여기를 벗어나라. Get out of here. 그런데 이제 타임스퀘어의 교회가 물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인종을 구분 없이. 근데 거기에 창립 목사의 설교를 보니까 이제 그 교회가 당신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헌금을 강요하면 그 교회를 빨리 나와라. 교회가 당신의 뇌를 반납하고 뭐 신앙 교리를 학습시키고 반복해서 외우게 만들고 당신을 생각하고 질문하지 못하는 바보로 만들면 그 교회를 나와라. 뭐 제가 지금 이게 이제 번역을 한 거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흑인들처럼 get out of there. 그래서 탈교회를 굉장히 자극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어필이 됐습니다. 그런 교회는 나와야지. 그런데 사실 이민 네, 제가 사회에서도 잠깐 저기 임 목사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 뭐지? 정치에 중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형제 두 분이 그 참사를 당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 가보면은 문제가 뭔가 아니 정치를 잘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정치가 잘못되면은 국민들이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정치를 갖다 무관심하면 안 되죠. 임 목사님 같은 유, 분이 정치가 올바르게 돼야 되니까 정치에 대해서 울부짖고 올바른 분이 지도자가 되게 만드는 게 충분했어요. 나는 정치는 중도. 아까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또 그 형제반에 그 가족에 그렇게 참사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네, 참여하셔야지. 지도자가 올바라야지 나라가 올바르고 국민이 편하게 삽니다. 그걸 정확하게 네, 아셔야 네. 됩니다. 아멘 제가 감사합니다. 이제 되겠습니다. 아멘 하시고 제가 그거는 드린 우리가 말씀은 그건 뒤풀이 뜻은 아닙니다. 담아 뒷풀이 담아 시간이 충분히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했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마무리 발언 할 필요도 없겠지만 아무튼 신신사도 앞으로 우리 윤정수 목사님이나 김성국 목사님의 바램대로 이 제도적 개독교 예배당 탈출 운동에 대안으로서 조금 실천 강령을 좀 따르는 프로젝트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이미주 목사님 이렇게 전남 방언 저희가 열심히 아, 그 카피라이트 사례도 못하면서 열심히 여기서 전남 방언 가지고 우리가 일요일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셔서 아, 기독교 대한 복음교회의 비교의 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치시고